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도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스리셨음이더라. 아멘. 평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 말씀 같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설교를 이제 제목을 정하려고 한번 첫 번째 읽고 난 다음에 제목이 이렇게 저한테서 나왔습니다. 솔직하고 고백해. 찌질이 아브라함, 멋쟁이 하나님. 이렇게 이 제목이 탁 떠오르는 이렇게 찌질이 못난이 아브라함, 멋지신 멋쟁이 하나님. 이게 딱 나왔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 찌질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찌질이가 아브라함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찌질이? 이러면서 이제 찌질이라는 제목이 살짝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번 더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찌질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는 눈은 찌질이 못난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강조가 돼서 죄를 다루지 않을 수 없으니까 죄와 은혜. 원래는 아브라함의 죄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죄와 은혜로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 우리가 만나본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 멋있었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다운 그게 느껴졌잖아요. 하나님 그 멋있는 모습 보고 조커롯을 구해줬는데 그리고 또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잘 알죠? 어떤 내용이요? 25년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끌어왔던 그 정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감격적인 장이 21장입니다. 그러면 20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좋겠어요? 우리가 글을 쓴다면 좀 거기 합당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중보자로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였던 그 모습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는 걸 그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태어나는 것을 바라는 뭔가 좀 믿음도 좀 그럴싸해 보이고 또 그런 은혜와 또 그런 사랑이 참여한 자의 모습이 딱 기록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20장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게 반복적인 이 죄를 굳이 창세기 19장과 21장 사이에 끼워 넣었을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잘못을 언제 했죠? 처음 갈대우르에서 하나님 불러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 기근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 뭐 가나안 땅도 아직도 낫도 익지 않고 그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으니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도망간 걸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삭이 갈 때는 막으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삭이 가면 애굽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들어가게 하신 거 보니까 그래,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하셔서 들어가는데 가서 사라를 누려 했더니 바로 왕이 사라가 예쁘긴 예뻤나 봐요. 그죠? 그래서 아내로 후궁으로 들였어요. 근데 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왕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 왕을 크게 혼내고 그냥 온갖 물질과 다 또 주워서 내보내는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이제 내게 보면 남쪽 지역이잖아요. 남쪽 지역으로 옮겨면서 그랄이라면 지중해 해변 근처입니다. 지중해 해변 그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으로 여기에 목축하기에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거류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그랄 왕에게 자기가 누이라고 이제 그렇게 또 말해서 그랄 왕으로 하여금 이 사라를 데려가게끔 만드는 실수를 범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예요. 여기서 보면 철저하게 자기 생명, 자기 안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잉태한 이삭 생각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생각하는 나 살아야 돼 이거 외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장의 내용을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런 찌질한 죄를 저질렀다 이걸 소개하는 의미가 아니라 봐라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이 25년 만에 태어나도 이 언약의 자손을 낳을 만한 근거가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이 언약이 성취되는 복은 내가 다 이거 만들어서 주는 거지 아브라함이 의로워져서 믿음이 좋아져서 때가 되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끌어온 여전히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을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는 것임을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20장을 끼워놓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런 못난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못난의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러요. 그죠?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 분명히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럼 비슷한 환경이 또 오면 우리는 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먼저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 지적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깨끗했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죄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 알면 끝장난 인생들을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도 바르게 살려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반드시 세우시고 승리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교훈을 받으면서 그래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이런 기대와 또 꿈을 가지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의 죄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네게부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랄 지방에 머뭅니다. 여기는 거주하기, 이름 자체가 거주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했더니 이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내 안에 사라가 이렇게 미인인데 이 사라를 또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고 살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핑계로 내세운 게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사라를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핑계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게.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정작 약속을 가지고 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그 언약을 깨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나요? 하나님을 생각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브라함도 없어요. 말로는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만 내가 내 아내를 누이로 해야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핑계를 냈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25년 동안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주,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 손녀 얼굴이 이렇게 밟힌다는 걸 쫙 이제 알겠어요. 저는, 근데 밟혀요, 밟혀. 근데 그 손주, 손녀를 사랑하다 보면 어때요? 요놈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그냥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무뎌져서, 그렇죠?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두려움에 대한 무뎌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격 미달이에요. 이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런 근거와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중복이 돼서 건져낼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매력적인 사람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비멜렉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괜찮은 사람 같아요. 도덕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통용되는 관습에 따라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정도 되면 그렇게 후궁으로 합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 이거 아시잖아요. 근데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아비멜렉은 아브람보다 오히려 더 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더 나은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자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잘못됐다고 지적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언약을 어기는 그를 잘못됐다고 하고 지적하니까 그는 사라를 아브람에게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사라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 다음에 아브람이 잘못한 모든 것을 물질로 보상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볼 때 아비멜렉은 인간적으로 꽤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뭐가 죄입니까? 뭐가 의로운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뭐 잘못하면 죄가 되는 거고 잘하면 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려는 바가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는 바에 동의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라 하면 살리는 게 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에요? 아멘 훈련을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또 이제 또. 근데 아멘. 저보다도 작아요. 한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요. 죽이는 게 선이요 의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면 그건 의와 선은 인정해.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그게 의와 선이라고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려는 것은 모든 것이 의가 되고 선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게 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아비멜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현몽에서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6절에 하나님이 이 지금 사라를 취하는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는 잘못이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전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요. 그러니까 미워했다. 나 저 사람 싫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죠. 그러고 나서 그게 죄가 들통날까 봐 우리아 불러서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우리아까지 죽이죠. 그러고도 죄인 줄 몰랐어요. 왕이면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네가 죄 졌어.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지적하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나 유산 상속해 주시오. 이건 완전 불효자죠. 그때 주교도 상관없는 당시로.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속해 줬어요. 상속받은 자세는 그 자산은 자기 소유가 되는데 파는 권리는 없어요. 당시의 법에 의하면 상속받았어도 팔 때는 아버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것도 이게 그렇고 팔아버린 것도 불법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맨날 도망가서 허랑방탕 다 썼습니다. 그러고 알았죠. 아버지 집에 살 때가 천국이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인간관계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어떻게 이겼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 생각하면 더 확실해졌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매일같이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종이, 노예가 어떻게 이겨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인간적으로는 저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어떻게 이겼을까?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요셉이 당신의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해서 이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한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던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죄를 져서는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점점점 이제는 이 죄와는 담을 쌓고 점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도록 이미 모든 것이 다 변화돼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선을 왜 살도록 노력하도록 지음받았고 의인으로 지음받았어요. 이제는 죄와는 점점점 거리를 두고 살도록 지음받은 자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서 죄를 범해요. 근데 그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을 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예. 사망의 몸, 죄는 사망이거든요. 탄식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해서 덮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철딱선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이제 언약의 아들이 내년 이제 태어나는데 그 앞에서 이 모습이 좀 한 대 좀 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잖아요. 애꿎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 사라 돌려보내. 안 보내면 너도 죽고 내 아내와 내 가족 전부 싹 죽을 거야. 이야, 이거 참 좀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왜 아비멜렉이 혼을 났습니까? 왜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혼을 나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경고와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너 이거 어기면 내가 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2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그죠? 예수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로 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것 때문에, 은혜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사랑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로막고 나서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죄인 되었을 때예요. 예.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 그럴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언약에 의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또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일로 아비멜렉 가정의 아내와 여종들에게 병을 내렸어요. 아마 출산에 관계된 병들인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이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산이 안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사라를 물리적으로도 건드리지 못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는 다 망가졌어요. 그죠? 이 찌질이 못난 남편. 거짓말쟁이 남편. 이렇게 찍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 이야, 여기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거.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눈이 다르구나.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 찌질이, 못나니, 거짓말쟁이 이렇게 지금 말해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창세전에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은연약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모든 것을 복을 받을 그런 자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어떻게 해요? 이젠 아브라함을 그냥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비멜렉 앞에서 뭐래요? 선지자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게 중보기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들이 모든 병들이 치료돼서 출산하게 되는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당당하게 선지자로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도 오늘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길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을 향한 세상의 눈길은 곱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반드시 세상이 무슨 말로 공격을 해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넌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우리를 하찮게 여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아니에요. 공부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나 또 실패했을 때나 변함없어요. 그죠? 변함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 선지자의 권위와 명령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로마서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누가 정죄하리요. 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덮어주는 은혜를 받은 우리를 누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Nobody.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예,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삶의 왕령에서 승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제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삶에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 좀 의로운 모습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은혜와 사랑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는 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뭐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회개하고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다며요. 그러면 잘못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어때요? 깨끗한 옷을 입혀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갔을 때 조심합니까? 안 조심하니까 처음에
먼지 뭐 탁 털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양복 다 입고 털잖아요. 저도 구두 딱 나올 때, 제 방에서 나올 때 또 먼지가 보이면 다 이러고 오거든요. 깨끗하면 먼지가 묻는 거 용납 안 해요. 깨끗한 차 처음에 샀을 때, 우리 교회 지금 새 차 사신 분들이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합니까? 그죠? 당연하잖아요. 새 집 사서 들어갈 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됐으니 이제는 죄가 묻는 거, 이거 내 거 아니거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새 것과 깨끗한 것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새로워진 것은, 깨끗해진 것은 이것이 날마다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은 시간이 지나면 무슨 옷이 되죠? 헌 옷이 돼요. 깨끗한 차를 탔는데 그 차가 몇 개월 갑니까? 그거 깨끗함이 얼마 안 가요. 깨끗한 집 얼마 안 가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영원히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가면 하나님이 너 의로운 내 아들 내 딸 이러는데, 예수 안을 벗어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게 지금 받았다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고 막 진흙탕에서 굴러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6장 1절의 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 안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생각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말로라도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는 더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셔서 이것들을 툭툭 털고 이제는 날마다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상 숭배할 때 찾아왔습니다. 언제 이것을 계획하셨? 영원한 언약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덮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동일하게 죄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자로 세워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탄식해서 이제는 이 죄를 좀 짓지 않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찌질이 못난 이로 좀 비추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